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녀 아니마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마의 두 측면, 밝은 면은 새 예루살렘이고 어두운 측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의인화돼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이제 사탄의 개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탄, 즉 악마로 지칭되는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이제 지배자가 되어 있고 모든 주변에 그의 존재가 편만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탄을 제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곁에 두도록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인간에게는 참 치명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만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사탄의 존재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기보다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제일 좋겠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이제 사탄을 이겨내라고만 하니까 상당히 인간들에게는 버거운 이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인간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융은 신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사악한 천사를 얼마나 옹호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어떤 하나님에게는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이고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건데 그 심각성을 별로 모르는 것 같다, 신은. 왜? 신은 인간이 아니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생각을 이제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당연히 인간의 무의식에 혼란을 일으켰다. 도대체 뭔가 이게 신이란 존재는 뭐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선과 악의 그 양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하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요한이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측면들, 특히 원형적인 그런 어두운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가 요한 계시록에 있는 그 환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 속에 내면화된 어찌 보면은 잠재된 것들이 요한을 통해서 분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사랑의 모든 색으로 빛납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장녀 어머니, 그리고 그 장녀 어머니는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와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근친상간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자연히 불완전하게 남겨진 순결한 신부면서 장녀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장녀는 순결하지 않는 존재를 장녀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순결하면서 어쩌면은 가장 매혹적이고 음흉한 이제 장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어머니 아니마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아니마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아니마의 모습은 사실은 그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이제 뭐 술집에 가서 이제 술집 여성과 이제 뭐 사랑에 빠졌다라든가 무슨 뭐 연애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제일 화가 나는 게 이제 와이프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져도 좀 자기보다 좀 잘난 여성하고 좀 빠져야지. 아니, 술집에서 놀다가 빠지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난답니다. 아마 가장 순결하면서도 가장 그 매혹적인 그런 모습을 다 이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남성의 그 아니마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빠지는 경우도 참 많죠. 그녀는 도초에 있지만 여전히 숨겨진 혼돈의 조각이며 모순과 다양한 색상의 그릇입니다. 남성의 아니마는 훨씬 어떤 그 혼란스럽죠. 여성의 아니무스가 좀 더 질서가 있고 로고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체계적인 어떤 것을 제공을 한다면 남성의 아니마는 정말 그 혼란 그 자체일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혼란스러운 물체 형태의 전체성이지만 숨겨진 신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부여받은 실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니마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니마가 혼란스러운 전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마는 사실은 그 전체성, 셀프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전체성을 대변하면서 어떤 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광채가 아니마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이제 융의 개념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단편적으로만 알면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호해지고 또 다른 개념과 겹쳐져 있고 정확하게 경계를 짓기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터득하고 몸으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럴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리고 큰 장녀의 이마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면서 이제 아니마인 장녀인 바벨론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의 어머니다. 아직 분화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이제 혼돈의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춘부는 연금술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초기 혼돈의 모성 상태에서 신비한 물질을 이룹니다. 이제 아마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혼돈 또 그 태초의 바다에서 이제 신이 운행하면서 흑암이 있었고 이제 이런 상태랑 이제 비슷하다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트로이투스 아페르투스는 혼돈은 금속의 어머니다. 이제 어떤 연금술에서 철학자의 돌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원재료, 그 원질료가 바로 혼돈의 어머니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왕과 이제 왕비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런데 왕관이 우리 창녀의 월경에서 추출되기 전에, 즉 왕이 달의 어머니에게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녀는 우리 누나라고 불렸다. 뭐 하여간 재미난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 뭐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이제 왕이 그 장녀의 월경에서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달의 어머니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제 루나라고 하는 그 여성성, 이것은 어머니와 이제 아니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물질, 원초적인 물질, 이제 어떤 혼돈의 바다로 상징되죠, 대체로. 그리고 이제 융심리학에서 그것은 어떤 원형적인, 집단적인 무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신비한 물질의 색상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제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라고 그랬죠.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고귀함은 그녀가 또한 왕의 순결한 신부인 여왕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 왕이에요. 이제 제국들의 왕이죠. 여러 나라의 왕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일종의 적대 세력들이죠. 이것은 아마 당시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드시 로마가 아니래도 어떤 그리스도의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을 말할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영웅의 여정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유대 전설에서 보면 베들레헴에서 피투성이가 된 얼룩덜룩한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누워있는 한 젊은 여자를 봅니다.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이 옆에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성전이 파괴된 바로 그 악한 시간에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아기가 탄생했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 태어난 소위 비운의 아이인 거죠. 어찌 보면은. 엘리야스는 그녀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5주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걷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처럼 거기 누워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어떤 무생물 상태처럼 꼼짝하지 않고 움츠러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직 활동하기 이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때 이제 갑자기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이를 낳아 바다에 빠뜨립니다. 엘리야스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한탄했지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큰 바다의 400년, 고라자손의 피어오르는 연기 가운데서 80년, 로마 성문 아래에서도 80년, 그 남은 기간 동안 큰 성들에서 마지막 날까지 방황하는 날이 온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할 때부터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다 죽이라. 이제 이런 명령으로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유아 살해 명령까지 받고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어린 양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이제 진정한 영웅으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 전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그 이제 어떤 영웅의 이제 여정이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방황하고 어떤 죽음을 어떤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극복하고 이제 자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또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장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 위로 올라와서 장녀가 그 물 위에 앉아있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뭘까? 어쩌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본성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제 기적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과 포도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포도주를 마실 때요, 물을 섞어서 마셨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포도주가 너무 독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술 취하지 말고 어쩌면은 술을 잘 먹으라고 이제 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물과 섞이지 않으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 주정뱅이는 누가 술 주정뱅이냐? 물을 섞지 않는 포도 원액으로만 마시는, 술이 많이 취할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답하지 않는 술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 그리스에서 포도주는 여전히 혼합물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물과 포도주가 섞이는 건데 왜 이런 이제 그 전통이 생겼을까? 그걸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신성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찬 포도주에 물을 첨가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을 섞여 마시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되는 순수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포도주에는 물을 섞지 않는 거다.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인간의 본질적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사용하는 이제 포도주와 물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아마 물은 인간적인 속성,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다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상징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로마 예식에서 이제 물과 포도주를 이제 섞는 것은 포도주가 물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과 연합됨을 의미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하고 물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의미한다면 물과 포도주를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와 인간의 피가 이제 섞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극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합의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섞어 마셨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래서 성키프리아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고 물은 그리스도의 몸인 회중, 또 교회 회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의 중요성은 또 성소에 대한 암시로도 설명이 된다. 물에 대한 얘기들은 좀 참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장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이다. 장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 이제 백성들이고 온 나라 백성들이고 무리들이고 온 나라들이고 여러 나라 언어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어쩌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또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현실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 무리,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 이제 여러 나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실제적인 그 현실과 연계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의 장녀는 이제 프리마 마테리아 그래가지고 이제 원진료에 해당이 되죠. 물이고 원진료에 해당이 된다. 연금술에서 매춘부는 무의식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미완성체인 원진료와 동의어이다. 어떤 분화되지 않는 태초의 혼돈.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장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근원적인 원진료에 해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열정을 지닌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 이제 나왔을 거다. 이제 그겁니다. 팔은 하늘에서 지성을 끌어내어 그녀의 어두운 포옹으로 감싼다. 물은 불완전하거나 나병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혼합되기 전에 축복과 축성을 거쳐서 정화된 몸이 포도주에 결합될 수 있다. 원래 이제 인간 세계의 물은 오염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 세례 주기 전에 이제 물이 정화되는, 물을 정화시키는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물이 이제 신성한 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통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의식들이. 그리스도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된 회중과만 연합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식의 이 부분은 완전한 몸, 즉 영광스럽게 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물이 정화돼서 거룩한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어떤 부활의 의미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이런 사상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꽤나 했습니다만은, 언제 이런 거를 다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찾아다가, 우리
웬만한 그 신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이분이 신학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걸 이제 쭉 다 하시고 나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아마 얻게 될 겁니다. 계시록 17장 9절은 용의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리고 이제 장녀 아니마, 또 장녀 바벨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용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죠. 어떤. 그래서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더러운 영, 겉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영이고 제거돼야 될 영이지만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아니마의 어두운 측면들이에요. 결코 없어질 수 없어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넘어뜨렸던 간에 그 사탄이 있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선이 돋보이는 것이죠. 근데 선한 것만 있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 에덴 동산에도 선한 것만 있었나요? 근데 거기에도 또 이제 악이 침범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나 봐, 악이 없으면. 이게 생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그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그 자극적인 요소, 우리를 건드리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죠. 신경 쓰이고 건드리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은 것, 악한 것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극이 없으면 결국은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고, 삶의 생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선만 있다 생각한다면 선한 것 속에 또 악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또 선함의 어두움이라고. 그 이제 선함 속에 이제 그 또 이제 그 그늘진 것이 생겨날 텐데, 아,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다 선한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어두움과 선함이 또 암투가 이루어진다면 참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악한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는 게 덜 무서워요. 근데 선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악한 짓을 하면 괴로워요. 왜? 모르니까. 다 선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뒤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떤 이제 오히려 혼란성을 줄여주는, 그리고 이쪽 저쪽을 보게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마 유행되고 있는 것들이 선과 악의 교묘한 혼합인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교묘한 혼합이죠. 우리나라도 너무 그런 게 많죠. 아, 이게 겉으로 얼른 들으면은 진짜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진짜 같은 거짓말, 또 거짓말 같은 진짜 비스름한 것, 뭐 이제 이것들이 너무 교묘하게 얽히고 설켜서 많은 사람들이 식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알 거는 같아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속여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것은 100% 선한 거다, 이건 100% 악한 것이다, 우리 나눌 수 없죠, 모든 것은. 그러나 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이 중에 얼마나 거짓이 스며 있고, 저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실한 게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용의 7머리가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세속적인 권력이 세계를 압제했던 도시인 로마에 대한 아마 그런 직접적인 암시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녀 어머니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며 이 역시 로마를 가리켜 간다. 어쩌면 이거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아니마가 이 세상 위에 군림하는 여신일 겁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어머니고 여신인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어쩌면 그 여신의 모체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모체고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모든 땅을 소유한 민족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딸이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에 종속된 민족은 어머니가 다스리는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는 창녀 아니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은 오늘날처럼 말이지 막 그 선진국들을 얼마나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도 얼마나 그 선진국들 좋아했습니까? 그 매혹적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좀 경제력이 약하거나 못 산 사람들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말이죠. 자랑하고 뭐 폼내고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바벨론의 창녀처럼 모든 문화 위에서 군림하고 모든 힘과 세력과 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영혼이 바로 창녀 아니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면에서는 땅의 왕들, 즉 아들들이 그녀와 음행을 복합니다. 왕가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놀아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아니마들인 거죠. 이제 바벨론 창녀들과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죠.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살아야지 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